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만져주셨다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에코가 좀 너무 심한데 좀 빼주실래요? 아이들의 부모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그 앞에 나와왔었죠. 그리고 실로암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눈을 만지시면서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과부, 그가 울며 올 때에 관에 손을 대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만져주심은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자세하게, 조금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길 원해요.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과연 오늘날에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도 이 교회에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우리들 삶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40절을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라고 시작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생병이거든요. 이 병의 특징은 신경세포가 파괴되면서 신체가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팔다리가 썩어 들어가고 잘려나가는데도 통증을 못 느끼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유명한 성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나병 걸렸던 그 당시 사람들이 보통 9년 정도를 살았다라고 발견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러기에 죽음을 기다리는 죽음의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을 히브리어로 차라아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징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은 자, 죄인이다라는 취급을 받게 그들을 구속하고 외면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단어에서 심각한 타락과 부패를 일컫는 말이 파생되었을 정도인데, 이 영어로 나병이 레프러시예요. 근데 부패와 타락을 뭐라고 말하냐면 moral leprosy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 갖고 있는 저주스러움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당시 이 나병 환자들은요, 사회와 공동체로부터, 그리고 가정으로부터 추방당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었을 때 어떤 감정들이 그들에게 찾아오겠습니까? 외로움이죠. 그리고 상처일 것입니다. 이 외로움은요, 오늘날에도 치매를 유발한다고 해요. 치매에 걸리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외로움이래요. 그래서 노부모님을 홀로 외롭게 둬서는 안 돼요. 자녀들이 부지런히 찾아가고 만나서 식사도 하고 말도 들어주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좀 보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사회가 너무 바쁘고 숨가쁘게 돌아가다 보니 이럴 시간도 여유도 없는 게 오늘날 현실이죠. 그런데 무엇이 중요한지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는 있겠죠. 유대인들은요, 저녁을 무조건 금요일 저녁은 온 가족이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들의 교육 방식이에요. 금요일 날 저녁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작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시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전통을 지금까지도 지켜오고 있는데 바로 이게 유대인들에게 나오는 학습 효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굉장히 좋은 식습관의 문화가 있는데 이게 지금 오늘날 깨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렇고요.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려운데 주일날 점심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식당 봉사를 하고 이렇게 밥을 먹습니까?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식사는 아무하고 안 하죠. 가족이기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울증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치매를 일으키기도 하고 우울증을 가져오기도 하고, 요즘 청년들, 청소년들 자살이 급증한다고 해요. 죄송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우울증 때문이래요. 이 우울증이 왜 온다고요? 외롭기 때문이에요. 힘들고 어려운데 나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가족도 몰라요.
옆에 있는 남편은 남의 일에는 되게 잘 참견하고 도와주고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도와주는데 아내에게는 남의 편이죠. 옆에 있는 사람 보지 마시고. 나병 환자들은요, 이렇게 외롭고 이렇게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향해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었죠. 더더욱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격리되어 살다가도 정상인들을 우연히 마주치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정상인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가까이 오기 시작하면 윗입술을 가리고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냐면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정상인하고 맞닥뜨리게 되면 정상인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도 살인죄에 저촉되지 않는 사회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문둥병으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 외로움, 고통, 상처,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육체는 썩어가고 온몸에는 피고름이 나고 코와 입이 뭉개지는 그런 저주스러운 육체를 안고 살아가면서 정서적으로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있어야 하는 외로움에 시달리고 사회적으로는 직장과 학교, 공동체에서 추방되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이 바로 나병 환자들의 삶이었던 거죠. 그가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어떤 심정으로 왔을지 상상이 되죠.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예요. 소망 없이 절망뿐이었던 자기 삶에 근데 죽지도 못해요. 죽는 것도 어려워요. 살기도 어려워요. 어쩌라는 거죠? 그러기에 그가 마지막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기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간구하여 이르되, 간구하여 이르되. 여기 동사가 두 개가 사용돼요. 하나는 레고라고 하는 헬라어와 그리고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간구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만 사용해도 충분히 대화가 되고 문맥이 이어져 가요. 그런데 성경은 굳이 레고, 파라칼레오 이 두 동사를 같이 연달아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의 상황이 절박하고 그리고 그에게는 다급함과 그리고 지금 그가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버길 수 없을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부르짖어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가 도와주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하겠어요? 아니죠. 도와주세요 라고 큰 소리로 말하겠죠.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자신의 육체를 드러내며 예수님 앞에 절규하는 음성을 지금 쏟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인들이 그를 발견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절박한 가운데에서도 그는 지금 예수님께 붙들고 예수님께 부르짖어 찾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부르짖는 자들이 많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얌전 빼고 앉아서 고상한 척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자기가 마치 뭔가 가지고 있는 듯 인기몰이 하듯이 나와서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점잔 떠는 젠틀맨처럼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절규하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가 되어버린 한국교회의 부흥은요, 바로 이와 같은 부르짖음, 이런 절규의 소리들 때문에 저는 부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보면 신학은 부족해요. 교회에 대해서도 무지했어요. 학력과 경제력이 부족했어요. 그러나 자신의 삶의 역경과 고초를 교회 앞에 나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던 것이죠. 시어머니에게 쥐어 터져도 교회에 와서 부르짖고, 남편이 속을 썩어도 교회에 와서 목 놓아 울고, 자식이 방황하면 교회에 와서 애타게 울었던 우리의 신앙 선배들, 바로 그들의 그 부르짖음이
교회를 부흥케 하고 하나님이 간섭하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고통의 소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그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게 바로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모습들인 것이죠. 간구에 이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의학 용어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말이에요. 근데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종교적인 언어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것과 공관복음인 마태복음 8장으로 넘어가면은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등장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장들 5장에서 7장이 산상수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말씀을 전하셨던 내용들이 5장에서 7장까지 나오고 그리고 8장에서 이 나병 환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진 않지만 공관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은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가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올 것을 결정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가 내 육체의 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은 내 영혼의 질병을 해결받는 것, 죽어있는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안고 교회에 와서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발견하게 돼요. 즉 내 안에 죽어있는 내 영혼, 죄의 문제들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더 목 놓아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천하의 죄인이었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막 대굴대굴 구르고 막 콧물을 막 흘리고 그런 창피한 줄 몰라요. 왜요? 내 안에 죄가 더 부끄럽기 때문이죠.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고치시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 문둥병자가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들으니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육체가 죽고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구나. 내 병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어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너무 고상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너무 있는 척하고 멋있는 척하고 남들한테 젠틀해 보이려고 하고 온화해 보이려고 하고 멋있어 보이려고 하고. 저는 오히려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사실은 우리들 안에 얼마나 부패하고 더러운 죄악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리고 남들에게 말할 수 없지만 얼마나 많은 문제와 인생의 고통을 우리가 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 예수님 앞에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고 눈물 콧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은 역사들이 바로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4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봤을 때 처음 느낀 것이 뭐냐면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가족들도 그를 배신하고 버렸고 친구들도 그를 외면하고 그 마음의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를 주님은 아셨고 그 마음을 긍휼히 여기셨던 겁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외롭게 지내야 되는 그 아픔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분을 먼저 만져주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감성 터치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만지심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만지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도 고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감정도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께서 같이 느끼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개인주의, 이기주의입니다. 그리고 탈절대주의예요. 하나님을 배격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기독교가 말하는 절대적인 신앙, 절대적인 하나님을 배격합니다. 이런 문화를 지향해요. 여러분,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자연스럽게 무엇을 낳냐면 외로움을 낳아요. 그리고 이것이 우울증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그 주인 사탄을 닮아가서 갈수록 이기적이고 갈수록 우울증이 많아지고 정신질병이 많아진다 치지만, 그러나 교회는 왜 그런 걸까요? 오늘날 교회가 거룩하지 않아요. 세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이혼율도 교회 안에 세상과 거의 비슷하고요. 나타나는 증상, 불면증, 우울증, 이와 같은 증상들이 교회 안에서도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왜 그런 걸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금방 말씀드렸지만 정신질환이 많이 생겨요. 청소년, 청년들 자살이 급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는요 불면증 환자가 600만 명이 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에도 불면증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바로 사단이 펼치고 있는 이 사역,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절정에 이르고 하나님을 배격하는 이것들, 그러니까 외로움과 우울증과 정서적인 질환들은 우리들 안에 계속 유발되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과 어둠이 가중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예수님의 만지심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와 같은 현상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TV를 보면서 상담해주고 심리 치료를 치료해주는 그 과정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심리 치료사가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여기다가 수건을 하나 주고서 저 벽을 너 남편이라 생각하고 가서 수건으로 네 힘껏 때려치면서 네 속에 있는 온갖 불만과 불평과 욕을 다 쏟아부으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너무 소극적인데 이 심리치료사가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 더 크게 마음에 있는 거 다 누구 들을 사람도 없으니 하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막 그냥 대성통곡을 하면서 욕을 욕대로 하고 이 수건에 그냥 손가락이 빨개질 정도로 막 내려치면서 그렇게 심리 치료를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이냐? 사실 이와 같은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었거든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성도들이 교회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며 앞에 있는 의자를 막 손으로 치고 막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 막 흔들어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이 막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념치 않고 때리고 치고 큰 소리로 부르짖고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같은 현상이 사실은 그 성도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니까 감성 터치가 일어나니까 그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아갈 때는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세상 복잡한 게 내 속이었는데 나갈 때는 잔잔한 파도가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만져주시니까요. 근데 이것을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고 놓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과격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며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역사들 청년들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자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우울증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고통을 호소할 데가 없어 자살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청년들 얼마나 귀합니까? 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못해요. 왜냐하면 점잔 빼야 되거든요. 청년들이니까 점잔해야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기도하게 하려면 누가 도와줘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럼 우리 교회는 원래 이렇게 미친 듯이 기도하니까 이래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예수님의 감성 터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만지심은 두 번째는 바디 터치예요. 육체를 고치시는 거죠. 모두가 죄인 취급하고 역겨워하는 그 나병 환자, 전염되어 옮을까 봐 두려워하고 피하는데 주님은 그것을 아시면서 다가가서 그 몸에 손을 댑니다. 이때 나병 환자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손이 그 몸에 닿았을 때 말이죠. 피고름이 나는 그 육체에 예수님의 손이 터치되었을 때에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고 누구도 나를 죄인 취급하며 멀리했지 다가와서 불쾌한 내 몸에 손을 댄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손을 대셨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이런 터치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왕왕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적어도 몇 개월 동안 씻지 않았던 거지가 교회를 왔는데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대요. 눈물을 흘리며 막 회개를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에 다가가서 안아주려고 하는데 냄새가 너무 심하고 토할 것 같아가지고 안아줄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가지고 한 걸음 빼가지고 멀리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의 죄가 이렇게 냄새나고 더럽고 역겹고 토할 만큼 메스껍다라고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끌어안고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든지 그런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간증이었어요. 교회는 이와 같은 사랑의 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이와 같은 관심의 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갈수록 무정해지고 갈수록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때에 오직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아닙니까? 예수님은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죠. 그러기에 이와 같은 관심과 이와 같은 바디 터치는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터치는요 단순히 사랑의 터치만이 아니에요.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고만이 그 소녀가 일어났어요. 죽은 간에 손을 댔더니 청년이 일어납니다. 맹인과 안진뱅이들이, 청각 장애인들이, 수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이 만져주실 때 고침을 당하고 육체에 질병이 낫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교회는요 이와 같이 질병이 낫는, 육체의 질병 또한 고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해 봐요. 왜 교회 안에서 오늘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예수님이 가는 현장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 곳에는 수많은 병들이 고쳐지고 귀신들이 떠나갔는데 오늘날에는 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의학이 발달해서 이제 웬만하면 사람이 다 고치니까 그래 사람이 고치는 영역이니까 하나님의 손이 필요 없는 게 당연하죠. 그러기에 기도가 많이 사라졌구나, 병고침이 사라졌구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진짜 말기 암이나 죽을 병 말고도 고쳐지지 않는 병이 없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감기도 다 못 고친다고 하고 디스크, 관절, 얼마나 많은 질병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갑니까?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게 이거예요. 무엇이냐? 그런 질병의 문제, 의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는 것은 여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게 그와 같은 자들이 의인이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병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이 말씀대로 교회는 병고침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터치하심으로 질병을 고치시는 이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일어나야 될 텐데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교회가 더 이상 이 육체의 질병 때문에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안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곳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연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예배 실황이 떠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서 봤거든요. 근데 거기는 지금도 안수하고 예배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막 병 고침 달라고 기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 부흥하는 교회, 앞서가는 교회는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지만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병 고침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그러기에 이와 같이 앞으로는 우리가 정말 병 고침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대가 이제 일어나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한 권사님이 새벽 예배 시간에 저를 찾아왔어요. 이분이 10년 동안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새벽 윤정구 목사한테 가서 기도받아라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부담스럽든지, 아니 10년 동안 병원에도 가고 약도 먹고 해도 고쳐지지 않았던 이 고질적인 질병이 저한테 찾아와서 안수해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제가 그때 당시에는 성령이 충만한 모습처럼 보여지는 목사였기에 제가 그 권사님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이후에 그 권사님을 1년 동안 피해 다녔어요. 마주치면 곤란한 일이 생길까 봐. 여전히 허리가 아파가지고 죽겠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저쪽에서 보이면 막 피해갔어요. 도망쳤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권사님도 안 찾아오더라고요. 그래 잘 됐다. 1년 동안 피해 다니는데 근데 어느 날 1년 만에 마주쳤어요. 마주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왜 찾아왔느냐? 자기도 이 병이 낫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서 한 달을 지켜보고 또 한 달을 지켜보고 그렇게 한 달 가다가 1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났는데도 허리가 지금까지 아프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일 아니라고 아멘에 여기 우리 이상철 장로님만 하시는데 이 장로님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실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이었고 바로 예수님이 만지시니까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럼 흉내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교회는 믿음으로 하고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다가 복음과 생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교회 안에 예수님의 터치, 바디 터치, 육체를 고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혼 터치인데요. 4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깨끗하게 된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서 입증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입증은 모세가 기록한 레위기 14장에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예법을 말하는 겁니다. 간결하게 얘기를 하면 이 정결케 된 나병 환자는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중 한 마리는 질그릇 안에서 잡아요. 그 새의 피를 병자에게 7번 뿌리면서 정결하다 정결하다 정결하다고 7번 외칩니다. 그러면 그 환자는 정결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새 한 마리는 풀어줍니다. 여기서 그 질그릇 안에 죽은 새 한 마리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그 질그릇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그 사람을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 피로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마리의 새가 자유를 향해 날아가듯이 그 나병 환자는 이제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하기에 앞서 예수님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이 말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것을 원한다. 너의 죄에서, 육체의 질병에서, 정신과 감정의 아픔에서 자유케 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가 너를 위해 희생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것을 나는 누구보다 원한다.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의 터치. 교회는 예수님의 영적 터치가 일어나야 됩니다. 죄에서 하늘을 날아가는 새처럼 자유롭게 되어지는, 이 세상에 구속되고 속박되어 이 세상의 돈과 이 세상의 것들에 구속되어서 자기 목숨을 정말 헌시작처럼 버려버리는 청년들의 그 안타까운 죽음. 여러분, 이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영의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참한 참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일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세상 그 어떤 공동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룹도, 어떤 재벌도, 어떤 정치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생명을 일으키는 일은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하시기에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로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감성을 만지시고 육체를 만지시고 영혼을 만지시는 이 일에 우리가 쓰이기를 원합니다. 42절을 보니까 그 나병 환자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나병이 치료가 되고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4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증거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전도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 일을 많이 전파했어요. 왜 전파했을까요? 자기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가 된 거예요. 자기의 육체로부터 자유케 된 거예요.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받은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거듭나 이 일을 경험해 보니 그 심령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듯이 넘쳐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와 같은 경험들을 하잖아요. 다 경험하셨죠?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내 안에 솟구쳐 오르는 이 기쁨과 감사를 어찌 헤아릴 수 없어. 나가서 증언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내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말을 하지 않고는 먹일 수 없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못 배기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저는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또 소풍 갑니까? 우리 교회 청년이 여러분들의 자녀이고 지금 이 앞에 있는 우리 청년이에요.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죠. 아멘. 우리 청년들이 이와 같은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이 복음 안에 생명을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서 전도하라고 말려도 전도합니다. 증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 큐티하고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것만큼 더 즐겁고 기쁜 것이 없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한두 시간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쏟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 이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 자리에 거하시면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감성을 만지시고 육체를 만지시고 영혼을 만지시는 이런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눈물이 있었어요.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세월이 얼마나 많은가. 다시 나한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요즘 저는 제일 갈급한 게 이와 같은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만져주셔서, 나를 정말 뜯어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그거 꿈꾸시죠? 성령의 불타는 교회가 되면 저절로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간절함과 역사, 그리고 정말 갈급함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